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면 보이는 사람을 얼마든지 사랑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큰 인간의 비극과 슬픔이 있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는데 자신의 존재요 뿌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돈과 권력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어제 말씀 나눴던 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왕이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불명예스러운 왕이 되었고, 그리고 호세아 이 왕이 적국에게 사로잡혀 옥에 구금되고 또 사마리아는 폐허가 되고 황폐화되는 그런 참 두려운 일들이 결국에는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왜 그러면 이 북왕국이 그렇게 멸망했느냐. 결국에는 한 가지 핵심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되게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망각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게 해준 그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을 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자기의 정체성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에 내일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방 사람의 하나와 같이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온갖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신상들을 세우며 온갖 악을 저지르고 죄악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것에서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그 사마리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고 그곳에 아수르의 또 바벨론의 여러 다른 민족들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착시킵니다. 다시는 일어나고 회복될 싹스를 잘라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혈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마리아의 그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수도에 아수르 왕은 여러 민족들을 옮겨 거주하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2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까? 3일 길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 선물로 주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다른 민족이야 어떻게 살든, 그래서 뭐 부자가 되고 나라가 강해지고 뭐하고 뭐 잘 되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마리아에서 할 일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주해서 거주하게 했는데 그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는 사자가 뭐 선지자나 이런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물 사자, 라이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물어주게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이제 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께서 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이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신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신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아수르 왕은요,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중 한 명을 그곳에 데려가서 거기에 그 제사장이 거주하여 그 땅의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수르의 그 왕이 자기의 민족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했는데 어느 날 사자에게 몇 사람이 물려 죽게 되었는데요. 그거를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떤 말을 들었느냐?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은 사로잡아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거기 보내서 그들의 신의 법,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은 그 땅에 이주한 그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다른 민족 몇 사람이 죽은 그 일 가지고, 그것도 사자들에게 물려 죽인 몇 사람이 물려 죽은 그 일을 가지고도 이 일이 그 땅의 신의 법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여러 왕들이, 주변 나라의 왕들이 쳐들어오고 적들이 일어나는데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신은 강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러 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게 가고 아수르에게 가요. 그래서 어떤 왕은 아수르를 끌고 와가지고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그 땅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끌고 와서 아수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려고 하고, 애굽의 바로를 끌고 와서 애굽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일에 격려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 땅에서 하나님은 깨닫지 않고 이 여러 다른 눈에 보이는 민족들의 왕들을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누가 힘이 센지, 누가 우리를 도와줄 만한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재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에 있는 대로 이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고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면서 온갖 죄악을 범하고 왕의 자리, 또 권력의 자리, 성공하는 것, 온통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왜 망해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낱 이방의 왕인 아수르 왕도 자기가 옮겨놓은 사람이 몇 사람 죽으니까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듣고 그 땅의 신의 법을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들 사로잡아온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 한 명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정작 나라가 망해가고 그 백성들이 다 죽고 사로잡혀 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 왕이 그쪽으로 이주하게 해서 거주하게 한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산당에 그들의 여러 우상을 두면서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하나님도 그들의 신도 섬기는 그런 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34절 볼까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32절 3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들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이주하여 거주하게 된 민족들이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산당에서 섬길 제사장을, 그 사람을 자기들이 택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리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이비 종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내 자신을 위하여 섬기게 될 때 이거는 미신과 사이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이런 생각은 이미 정상적인 신앙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내가 자신이 잘되고 내가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때, 수단으로 이용할 때, 그때 그것은 미신이나 이방신이나 사이비 종교나 한낱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조율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기준에 또 내가 원하는 이 요구와 욕망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바란다면 이미 그 신앙은 망하는 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수르 왕이 사로잡아온 제사장 중 한 명을 그 사마리아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제사장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다 망해가지고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로잡혀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을까요? 이 제사장이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절대로 그 땅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몇 사람만 찾아도 절대로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러나 그 땅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여기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도 거기에 몇 사람이 물려 죽을 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든지 그 땅의 신의 법을 알고 살아가게 하려고 사로잡혀온 제사장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제사장이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의 왕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경외하며 살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가르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결과는 뭡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그 나라도 망하고 제사장도 망하고 사로잡혀가는. 그리고 오늘 그 아수르가 옮겨놓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와서 그 제사장이 사로잡혀 왔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제사장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똑같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우상이나 신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이 법을 이 제사장이 알았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오늘 이런 현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없었을 것이고, 또 사로잡혀와 새롭게 이 이주에서 살고 있는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로잡혀 가게 된,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망해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새롭게 이 땅에 이주해 왔지만 여전히 말씀을 잘못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또 이방신들도 함께 섬기는 이 혼합되고 믹스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것도 거기에 작은 더러운 흙탕물 하나가 들어가면 그 전체가 흙탕물이 되지 깨끗한 물이 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해야지 여기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나 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나 세상에서 뭔가 복받는 거나 이런 다른 어떤 요소 하나만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오직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만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이 땅에 내게 다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이 죄악과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어내고 잘라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가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 법을 배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로 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